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리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서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며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이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회색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지 않으면 저주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앞선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45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가 와서 따르고 이르러 등의 이 비슷한 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는 어떤 자들 중에서는요, 저주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반대되는 그런 속성인데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주는 단순히 경고이고 상징일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저주나 심판이 단순히 경고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들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거나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악인들의 그 영혼은 소멸되어 버린다는 영혼 멸절설들을 주장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다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지만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형벌을 여러 번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지옥불을 아주 분명한 실체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이것을 믿는 만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그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시켜서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막아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좋은 일들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치부와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은 단순히 범죄한 자와 나라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서 후대의 표징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이루어질 한 심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후의 심판에
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예언하셨고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량에 차도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대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악한 개인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며 장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꾀가 더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그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이 더 넓고 편해 보여도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따지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바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그 결과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이 여자들도요 가장 고귀한 인간의 모성애인조차 여지없이 파괴되고 오직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의 침입을 받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은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저주 중에서 어떠한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복의 내용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며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복을 우리가 받기는커녕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드러나지 저주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결탄코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